창조신앙 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사랑의 상대방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나의 말을 다 끊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선과 아담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아, 얘는 뭐라고 부를 거니? 호랑이요. 아니야. 얘가 어딜 봐서 호랑이야? 고양이지. 따라해봐. 고양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표현과 아담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하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자를 향하여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죠. 읽고 듣고 공부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시선으로 아담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시선으로 아담을 보시니 아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자,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는 좋은 낙원을 주셨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반도 유보라 한 5차 정도 되는 아주 죄송합니다. 타워 팰리스 정도 되는, 가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아담에게 낙원을 주셨습니다. 살 곳을 주신 거예요. 70평 아파트 이런 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막 냉장고마다 먹을 것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옷은 안 주셨지만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대화의 시간도 가져주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먹을 것으로 다 채워줄 수 없는 허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입을 것, 사는 곳, 좋은 직업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참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방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넘치도록 사줬는데 뭐가 부족해?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셨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아, 아담에게는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구나.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부모가 만약 자녀에게 야, 내가 다 해주는데 뭐가 부족하냐? 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채워줄게. 아빠가 다 채워줄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내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은 내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의 빈 공간은 나는 다 채워줄 수가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에게는 되게 미안하지만 인간은 늘 외롭습니다. 아내가 늘 가까이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함께 있어도 외롭고요.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부모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구멍을요, 빈 곳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동물이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우리 영혼에 있는 빈 공간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멍은 오직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 여자는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존재되었어요. 여성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십니까? 표정이 일그러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요, 잘못 이해하면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야, 성경 말씀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잖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했지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유리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차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부장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녀차별의 악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그저 단지 도와주는 사람, 남자의 조교나 비서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조교나 비서를 비하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돕는 배필 혹은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여성이나 비서나 조교 같은 분들을 열등한 존재로, 나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왜곡된 인식에서부터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말에 이 돕는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셀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제르죠. 자, 에벤 에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뜻은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 뭐냐?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열등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속된 존재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보혜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건 법적 용어인데 변호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즉 도와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열등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돕는 존재입니다. 남성 역시 여성을 돕는 존재입니다. 종속되거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능력이 있고 남성에게는 여성에게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품고 생명을 키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요. 제가 여자들만 놔두고도 설교를 한번 해봤고요. 남자들만 놔두고도 설교를 해봤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남자들만 놔두고 설교할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째려보고 막 이래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자들은 웃는데 남자들은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이제 주로 예화겠죠. 다른 교회에서 하면 빵빵 터진 건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너무 막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렇잖아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면 사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그 수성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장로님, 혹시 제 설교 이 예화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웃어요? 이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웃습니다. 집에 가서 웃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요, 공감 능력이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잘 웃고 잘 울고 잘 반응합니다. 남자들은 막 울면 옆에서 뭐 놀리잖아요, 그죠? 남자가 운다고. 또 웃으면 야 그게 웃기냐?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남자에게는 여성이 없는 능력이 있잖아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의 배필을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드. 이게 뭐냐 하면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마주 본다.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내려보거나 한쪽이 한쪽을 올려보는 게 아니라 마주 보는 것이 네게드예요. 한쪽은 한쪽을 외면해서 등을 보이고 한쪽은 한쪽의 등만 보는 것이 네게드가 아니라 서로 시선을 맞추어 마주 보는 것이 네게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마주보는 존재가 필요해요. 이 마주본다는 것을 나눔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눔. 마주 그냥 이렇게 뭐 눈싸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때로는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그 누군가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라는 말이 요즘에 바뀌었다 그러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못 나누고 교우간에도 못 나누고 이웃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눔의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돕는 배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듯이 우리 역시 아내나 남편이나 교우나 가족이나 이웃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에게는 내게 없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의 도움이 필요해.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과 나눔의 존재야. 저 사람은 나와 나눔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돕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 별말이 다 있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뼈 하나가 적다는 둥. 세어보십시오. 세어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하나 안 만져지는 것은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우등하냐, 누가 열등하냐, 뭐 이런 거가 싸우고 막 그래요. 남성 우월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일부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여성 우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역시 이 동일한 이 근거를 가지고 재료가 비싸냐, 제품이 비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갈비뼈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머리뼈로도 안 만들고 발뼈로도 안 만들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게 중간이라는 거죠. 평등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아, 이 여인은 너의 가슴으로 낳은 존재란다. 여러분, 가슴에서 나와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자식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진정한 자식입니다. 사랑이 가슴에서 나와야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현대인들이 사랑이 조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에서 나오고 외모에서 나오고 그가 가진 배경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돈 때문에, 그가 가진 배경 때문에,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그가 가진 외모 때문에 시작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이 배필을 구할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잠든 사이에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담을 왜 재워놓고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플까봐. 수술이니까. 마취하신 걸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매우 유머가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유쾌하신 분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 여인은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본 순간 뭐라고 외쳐요?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좀 어려운 말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니까 이 뼈는 나의 뼈, 이 뼈는 나의 뼈, 뭐 이 살은 나의 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감탄이었어요. 감탄. 탄성을 먼저 질렀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바라보는,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하트 뿅뿅,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개를 못하죠. 어떤 부인은 남편에게 한 번도 민낯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감추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공개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는 사람을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속이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부부는 서로에게, 혹은 가족은 서로에게, 교회 교우들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애개가 아니라 감탄이어야 됩니다. 감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게 선물로 주셨군요. 이 자녀를 제게 선물로 주셨군요. 이 교우를 제게 선물로 주셨군요. 우리에겐 감탄이 있어요. 그리고 감추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춰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감추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동우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는 예화라서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동우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에 대신방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방이라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의 과정을 이렇게 다 돌아보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전화하여 여쭙니다. 목사님이 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집에서 목사님을 대접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집에서 대접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불편해서 식당에서 많이 대접하죠. 자, 사모님께 여쭤보니까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줄까요? 그걸 대답해주면 1년 내내 똑같은 음식만 먹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거나 다 잘 드세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자기가 알아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다 맛있는데 그중에 유독 좀 맛있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잘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점심시간에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점심을 먹다가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신방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참 이상해요. 음식이 나를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준비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저도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목사님께 음식을 대접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유심히 보았다가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굳게 결심을 하셨대요. 나도 이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시는지를 늘 주의하여 보다가 그것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는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무엇을 향하는지 주목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하십시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족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하십시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의 생각과 시선을 존중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배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창조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신앙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해 주셨듯이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교우의 생각과 시선을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요, 그것이 행복한 교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배움을 그냥 배운 것으로 그쳐버리지 말고 우리 삶에 이 창조의 원리를, 창조신앙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